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2부 예배 경건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 3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최여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며 복의 근원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이 아침 오늘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교회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저희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한없이 나약한 저희들이기에 지난 한 주의 삶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서의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미세한 신음도 들으시는 주님께서 죄악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겸손과 낮아짐에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회개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겨울옷을 벗고 믿음의 새 옷으로 갈아입는 이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삶의 자세를 내려놓지 않도록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저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나라의 경제도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애굽의 7년 가뭄을 지혜롭게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불황과 어려움의 시대에 위정자들로부터 온 국민 모두가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경제가 다시금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재앙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의 제일 되는 사명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 사회의 든든한 그런 그루터기 하나로 새롭게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님이 교회에 명하신 사명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기도하는 성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림으로 땅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가고 있음에 가슴이 아립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 초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열정과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식어져 가지 않는 그런 교회로 저희 은혜제일교회를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하나님, 20년 아니 30년 후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 학교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믿음의 새싹들이 잘 자라나고 성장하여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건강한 일꾼들로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과 눈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의 교육자님들과 부장 선생님들에게 하나님 통찰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교육의 방향을 잘 세우게 하시고 열정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주님, 하나님께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연약한 육신과 상처난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심을 통하여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과 또한 사정이 있든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고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부욕케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우리 12장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 앉았으니까 참 너무 좋으네요. 오랜만에 빈자설 보다가. 자,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많이 있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첫 번째 주일날은 장대의 높이에 달린 노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을 얘기하죠. 두 번째 지난주에는 도피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피해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오늘은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중에 아주 대표적인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유월절의 규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죠. 유월절의 규례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내려가 400년을 지냈을 때에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대행자로 바로 앞에 서게 하셨어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모세는 애굽의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당당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강팍한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백성에게 있어서는 고통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자유와 회복의 징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 진정한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애굽의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진정한 신이냐? 아니면 히브리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이적과 재앙들이 내려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세력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로 시달렸던 히브리 민족이 벗어야 할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애굽을 가로질러 흐르는 거대한 나일강, 온 애굽을 먹여 살리는 생명수였고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자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생수와 같은 그 물이 오히려 그들에게 고통이 되었어요. 물가의 개구리, 애굽인들에게는 풍요의 여신으로 사랑받았지만 그 개구리들이 온 애굽 땅에 덮여서 침실과 박상 위로 뛰어오를 때에 개구리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랑스러운 풍요의 신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생물에 불과했던 거예요. 개구들이 죽어서 썩는 냄새, 그걸로 인해서 숨을 쉴 수 없게 하심으로 인해서 애굽의 신을 세상에서 가장 혐오스럽고 귀찮은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당시 애굽은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애굽을 상대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와 파리와 독충과 메뚜기로 온 애굽 천지를 뒤덮게 만들었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데 이와 파리와 메뚜기, 아주 미약한 생물체, 그 미미한 생명체조차도 그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는 허약한 존재들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신 거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태양을 가리웠어요. 3일 동안 온 애굽을 흑암으로 가두신 이 이적은 당시 태양을 최고의 신으로 섬겼던 애굽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렵고 치명적인 그런 재앙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참 신이냐? 이미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미 그 질문의 답은 판명이 되고 말았어요. 애굽인들이 자랑하던, 또 애굽인들이 자부하던 그 제국, 애굽의 그 제국의 힘과 신들의 위엄은 히브리 노예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허약한 존재임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이시는 이적과 재앙들 앞에 더 이상 버틸 힘과 재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오직 한 사람, 이 바로만이 마지막 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그 바로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준비했던 장자의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했고, 강팍한 바로도 이 장자의 죽음 앞에는 두 손을 다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장자는 첫 생명이잖아요. 첫 생명은 곧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지막 재앙이 임한 그날 저녁에 히브리 집들마다 어린 양의 죽음이 있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집 앞에는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룬 그 피를 그 대문에 다 바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죽음의 권세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집을 찾아다니면서 첫 생명을 거두는 그 밤,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에 있는 여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음을 당하는 심판의 밤이 되었어요. 최고 권력자 바로는 물론 바로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이 장자의 죽음 심판으로부터 피할 집은 없었던 거예요. 바로의 궁궐과 온 애굽 백성들의 집이 장자를 잃은 슬픔과 두려움의 비명 속에서 가득 차 있을 때에 죽음당한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히브리인들의 집은 안전하게 보존되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이죠. 내가 애굽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대로 삶과 죽음은 죽음당한 어린 양의 피의 유무에 달렸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이었어요.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이 땅에 장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써 그들은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되었고 자유한 백성으로 이제 광야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들에게서 해방의 날이요 구속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유월절의 규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 땅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은 비밀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다시 1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력을 바꿔버렸어요. 달력을 바꿔버렸어요.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바로 그 달을 정월 1월로 삼으라라는 얘기예요. 유월절에 있는 그 달이 1월이 되었던 거예요. 그들이 쓰고 있던 애굽의 한산법을 다 버리고 새로운 원력을 쓰라고 제정해 줬는데 그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그러고 포로 후에는 이 달을 니산월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3월이나 4월 정도 됩니다. 3, 4월 만물이 소생하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바로 이 계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애굽의 밑에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이제는 달력을 바꿈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죠.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애굽을 출발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한 이 히브리인들은 그 밤에 죄악의 도성 애굽을 급히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를 만났어요. 홍해를 만났어요. 이 홍해 앞에 이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서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왜냐? 그 바다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었어요. 죽음의 덫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이제는 어찌할꼬? 이젠 다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 장애물을 하나님은 또다시 생명을 얻는 간증의 장소로 바꿔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함으로 인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들의 과거는 홍해에 다 수장되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는 다 홍해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온 그들은 과거의 삶을 홍해에 다 빠뜨리고 나와야만 했어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통과하면서 과거의 삶을 다 장사 지내버렸어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이제는 아니에요. 애굽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들을 뒤따르며 생명을 위협했던 바로의 그 마병 군대는 이스라엘이 통과한 뒤에 그 홍해에 고스란히 다 수정되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추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서는 오직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돼요. 앞을 향해서만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400년 동안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제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알게 모르게 몸의 습성으로 다 물들었던 그런 죄의 습관들을 홍해를 지나면서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새 땅을 향해 전진해 가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 안에서 나의 새 사람이 출생하였음을 선언한 것이고 재세심의 표시예요. 후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의 시작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6월절의 시작은 새로운 삶의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죠. 자, 3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의 식구대로 해라. 그러면 한 사람당 어린 양이 한 마리냐? 그게 아니라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을 계산하는 거예요. 10명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가족 수가 모자라면 이웃과 연결을 해가지고 10명의 어린 양 한 마리를 계산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어린 양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흠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사람, 흠없이 티 없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몸을 입지 아니하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분이셔요. 그분은 흠과 티가 없는 분이셔요. 바로 그분이 6월절의 어린 양의 모습처럼 오늘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죄인을 구속할 수 있는 자는 무죄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 흠없고 티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분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 말씀 내려가 보십시다.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랬어요. 해질녘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죠. 아비월 10일부터, 다시 말해서 정월 1월부터 14일까지 기간이에요. 14일째 되는 날 양을 잡아서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준비하는 것과 양을 잡는 이 기간을 나흘이라는 시간을 뒀는데, 이 나흘이라는 이 시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 혹자는 얘기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가 나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준비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흘 동안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에 달릴까지 나흘을 예표하는 일이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이 왜 죽어야만 하는지, 이 양이 왜 여기에 묶여서 나흘을 기다리다가 죽어야만 되는지, 그것을 되새기고 그것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시간이 나흘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그 집에서 기르던 하나의 흠없는 1년 수컷된 아주 좋은 양을 마당에 나흘 동안 묶어놓겠어요. 그러니까 그 양을 보고 있던 그 집에 한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도대체 이 양을 여기다 왜 묶어놨어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야. 너 문설주가 뭔지 아니? 대문에 있으면 그 대문을 받치는 기둥이 있지. 그 기둥에다 이 피를 발라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그래야 너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보호받을 수가 있는 거야. 아버지의 이 말을 들은 이 아이는 나흘을 오가며 그 양을 바라보면서, 야, 착한 양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네가 죽는구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네가 대신 죽겠구나. 그 양을 바라보면서 그 양의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을 나흘을 두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죽어야 할 애굽의 장자는 누구냐? 여러분과 바로 저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주었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만 됐어요. 바로 어린 양 예수께서 유월절 희생이 되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십자가에 대신 치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7절로 보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어요. 대문을 달 수 있는 2개의 기둥이 좌우 문설주예요. 그리고 그 기둥을 지탱하는 대들보가 바로 임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양을 잡아서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다가 다 발랐어요. 이것은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리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밖에 나오더니 좌우 문설주에 피를 막 발라요. 그걸 바라보고 있던 애굽인들이 도대체 유대인들 지금 뭐 하는 거냐? 저 히브리인들이 지금 미친 거 아니냐? 갑자기 왜 피를 대문에다 바르고 저러고 있느냐? 저희들 이상한 짓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어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피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피를 문 밖에 바르는 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짓이에요. 미친 짓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한데 아직도 전염병이 각지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뭐 좀 조심하지. 뭘 그렇게 구태여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 아니 예배당을 찾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는 그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이상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2000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 죽는 것을 네가 봤냐?
그 현장에 있지도 않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충분히 비웃을 만한 일이 되겠죠. 당시 애굽인들도 그렇게 비웃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유대인들의 장자들만이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떤 이유냐?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걸 가르쳐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고 구제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먼 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 네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냐? 네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였느냐? 네가 얼마나 이 땅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보다는 단 한 가지 질문하실 거예요. 너희 심령 속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너희 심령 속에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느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남자든 여자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던,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의 보혈이 뿌려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심령 안에, 내 삶 속에 적셔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왜냐? 피는 능력입니다. 피는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 피를 바른 유대인의 가정마다 장자들이 보험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환난과 재난에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또한 사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이 보혈에 있는 거예요. 가끔 몸에 문신을 새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 하나의 어떤 의기로 몸에 문신을 했는데 점점 나이 들다 보니까 이 문신을 지우고 싶어. 그래서 문신을 지우려고 하지만 지워지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워도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해주십니다. 동과 서와 먼 것처럼 어린 양의 피로 씻는처럼 깨끗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사죄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사죄해 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질병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가 주님의 보혈이 심령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이 질병 속에, 이 질병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온 영과 육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왜? 거기에는 치료의 능력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치료할 뿐 아니라 우리의 육도 반드시 치료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과의 서로 공통점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흠이 없는 거예요. 이 흠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뼈를 꺾지 않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달려서 죽고 나면 그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뼈를 딱 꺾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구약에 있는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과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은 가족과 장자의 생명을 살렸어요. 동시에 우리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 분명한 다른 사실은 뭐냐면은 유월절의 어린 양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의 이 차이는 유월절의 어린 양은 희생물에 드린 가족의 숫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한 마리당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숫자만큼 구원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의 숫자만큼 양을 드려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유월절 어린 양은 유월절 절기만 되면은 매번 그 일을 행하여야만 했어요. 규례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그랬기 때문에 유월절만 되면은 가족의 숫자대로 매년 그 일을 행하여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다시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 아래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등산을 그렇게 소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태리에서 온 등반관들의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원하는 알프스산 고지를 점령할 수 있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려오는 하산길인데 등산이 일반적으로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많이 사고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내려오는 상황 중에 한 등반대원이 발을 잘못 디뎌서 줄을 놓쳤어요. 그가 아래에 있는 사람 등에 의해 떨어지고 그것을 보고 놀라서 두 사람이 서로 겹쳐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과 또 엉켜가지고 네 사람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돼요. 이제는 구조대를 기다리고만 있을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구조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그 줄을 붙들고 있어라. 우리가 구조해 줄 테니 염려하지 마라. 그 말하는 순간에 그 로프가 끝까지 그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로프가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네 사람은 산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한 등반가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줄을 붙들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줄에는 대용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잡은 이 로프가 왜 끊어졌는지 상황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알프스 산에서 사용하는 붉은색의 규격줄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들이 이 규격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격줄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규격줄을 사용하지 않았어.
여러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보혈의 줄을 잡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연합하고 다른 모든 것들은 합력할 수 있지만은 구원의 문제만큼은 이 보혈의 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 외에는 없어요. 이 보혈의 줄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가나안의 정탐꾼들이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 줄을 내린 집은 보호를 받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많은 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줄만이 잡은 사람만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줄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줄을 붙들고 이 줄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장담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어떤 줄도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줄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줄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마음속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삶에 지쳐서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픔과 질병 속에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이고 남모르게 혼자서 울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어디 누구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낙심하고 그때마다 넘어져 쓰러지지 마시고요. 그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붉은 줄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줄을 붙드셔야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망각하여도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가 붙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깊은 경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강물같이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멸류 인도 충만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능력이 있고 사죄의 능력이 있고 치유함이 있고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영육의 강건함 위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와 방송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에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